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들이 정말 행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사람을 살게 하시면서 맨 처음 주신 축복이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서 그 가정에 정말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똑바로 볼 수가 있고,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정이 뭐냐? 에덴 동산의 가정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에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런 가정이 도대체 어떤 가정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떤 가정이었을까? 오늘 특별히 19절에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요. 사랑하며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카파오라 하는 단어입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 가정의 그 베이스가, 그 뿌리가, 특별히 그 가정의 주권을 쥔 질서의 머리인 가장이 온 가족을 무엇으로 사랑하며 하는 거예요. 아카파오하며 하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은 홀로 된 여인들에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가정의 머리 된, 주인 된, 그 가정의 진리의 대표, 또 그 가정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중심이 뭐냐? 사랑하는가? 사랑. 아카파오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카파오라 말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아가페 하잖아요. 그죠? 아가페는 명사입니다. 명사. 그리고 아카파오라면 그 동사가 실행될 때에 아카페의 그 명사가 실행될 때 나타나는 동사 행동이 아카파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카파오의 어근은 아카페에서 왔습니다. 무슨 저기 나오는 거다. 긴급 뭐가 오는 모양인데 빨리 끄이소. 그건 받을 일이 아닌데 무슨 지진 났다든 뭐 그런 건데. 예. 그렇게 해서 이런 성경에 말하는 성도의 사랑, 특별히 우리 요한 1서가 말하는 그 사랑하지요. 그죠? 예.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다. 그 아카페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아니고 아카파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전부 아카파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열매가 있죠.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첫 번째가 뭐죠? 사랑. 이것도 아카파오라 나와 있어요. 또 고린전서 12장에 또 13장에 가서 보면 사랑이 나오죠.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사랑을 위해서 간구해라. 그 사랑도 전부 아카파오라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받은 사랑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도 아닙니다. 지구촌이 만드는 유엔에서 보장한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성도가 정말 그 행복한 가족을 이루려면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 위임된 사랑, 우리에게 부어진 그 사랑으로 그 가정이 세워질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깨져버렸어요. 어디서 깨졌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그 끝마무리를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브란 말이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 하는 거예요. 아주 선하다 그 말이에요. 그 베이스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주 보시기에 좋은 천지를 만드셔서 마지막 6째 날에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뭐라고 그래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우 토부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기대한 것을 완성했다. 그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다음에 얼마나 좋았는지 그 말이. 이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든 다음에 사람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이 나중에 어떻게 나왔어요? 아들까지 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졌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깨져버렸어요. 어디서 깨졌어요? 에덴 동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깨져버린 거예요. 반목합니다. 원수 맺습니다. 시기 질투 속에 삽니다. 남이 잘된 걸 못 봐.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만족하지를 않아요. 만약에 이러고만 우리 가정에 있다면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 없죠.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 어떤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한 가정. 이런 가정으로 누가 세워져야 돼요? 그 가정이 세워질 때에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부부 사이가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가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랑이 어디에 주어진다고요? 한번 따져보자. 부부가 앉아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실천되는가? 안 돼요. 우리 안에서 안 만들어진다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셔야 돼요. 위임된 사랑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천지를 만드신 그 사랑, 아들까지 그 자신 그 사랑,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하시는 그 사랑, 아무 조건 없는 그 사랑,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그 사랑 내가 받아서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오늘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볼 때에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세워갈 때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행복한 에덴 동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자리로 저나 여러분이나 다 나오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 성령 충만한 다음에 결과가 있어요. 첫째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부 사이가 회복이 되는데 거기에 특별히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디까지 권면합니까? 교회론을 말하고 기독론을 말해요. 작은 부부 사이를 오늘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거기에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 기독론을 말하고 교회라는 것을 설명을 해요. 5장 26절부터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26절부터 5장 26절 28절까지. (5장 26절서 28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모든 것에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 뭐라 그래요? 교회론을 말하지 않습니까? 기독론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또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교회, 이것을 사랑의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랑이 여기 있습니까? 없어요. 우린 자꾸 뭘 얘기해요? 권리를 자꾸 이 주장해요. 가정에. 또 뭘 해요? 책임만 자꾸 주장해요. 당신 남편이니까, 당신 아내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나부터 어떻게 돼요? 아가파오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임된 사랑 받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나부터,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특별히 그 가정에 주권을 쥔 자가 그 사랑을 가지고 콱
뒤엎어서 실천하면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은 가정이 행복한 첫째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홀트 아덤 복지 6.25 때에 홀트 씨가 많은 전쟁 과들을 봅니다. 살만한 아이들을 챙겨가지고 병원으로 보내고 군대 병원으로 보내고 자꾸 보내요. 그리고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는 아이들은 자기가 자기 집에 데리고 와 키웠어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키운 아이들은 아주 건강하고 아주 병 없이 잘 자라는데, 그래도 살만한 아이들을 병원에 보냈더니 다 죽어버렸다고요. 전쟁통에 죽어버리고 보살피장 다 죽었어요. 이유가 뭐냐? 병원에 데려가는 약도 있고 다 그래서 잘 해주는데 무엇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근데 홀트 씨는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자, 의료 시설도 안 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사랑으로 아이들을 함께 나누면서 먹고 하면서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즘 우리가 말하는 홀트 복지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건 사랑하는 그런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서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른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가정을 오히려 파괴하는 것이죠. 꼭 여러분 오늘 위임된 사랑, 하나님 사랑 꼭 배워서 꼭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아가파워하는 의무적인 사랑, 부모이니까 남편이니까 아내이니까 내가 어디에는 속했으니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실까 나도 사랑하는 정말 성도다운 사랑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반드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교제해야 된다, 나눔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왜 우리 자녀들이 노엽게 됩니까? 낙심하게 됩니까? 그것은 뭐예요? 부모에게서 나는 사랑을 못 받는다, 나는 우리 형보다도 나는 그 사랑을 못 받는다 하는 어떤 편파적인 것을 느끼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왜 우리 부모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할까? 나에게 왜 이렇게 못되게 할까? 이렇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그 부모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당신 자녀가 그렇게 합니까? 하면 그렇게 안 한대요. 나는 정말 사랑하니까 때로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한다는 거예요. 왜 부모 사이에 이런 오해가 생깁니까? 대화가 없어서 그래요. 돌봄이 없어서, 나눔이 없어서 그래요. 집에 들어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기 무섭게 문을 꼭 닫아버리고 아예 문 열까 봐 겁이 나버리고 전혀 나눔이 없는 가정.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사회에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우리 사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너무너무 개인주의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집단이 결정하면 그게 법이라, 그게 선이라. 맞습니까? 그룹이 많이 결정하면 그게 올바른 거였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을 뭐라고 비유했어요? 좁은 길이라,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라 하잖아요. 절대로 집단이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옳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옳은 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다 그래 아이고 많은 수가 있으니까 따라가야 되는데, 많은 수가 다 우리가 이 집단 이기주의거든요. 어디서 시작됐어요? 개인 이기주의에서 시작됐어요. 왜 개인 이기주의가 생깁니까?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그래요. 왜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까? 나눔이 없어서 그래요. 상통이 안 돼. 공감이 생기질 않아서 그래요. 네. 우리 집도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자녀들이 노엽게 큽니다. 피해의식 속에 큽니다. 네.
나는 언니보다도 사랑을 못 받았대.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느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낙인이 꼭 찍혀서 그렇게 큽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보세요. 그 속에 뭐만 분노만 꽉 차 있는 거예요. 뭐만 하면 막 들어받으려고만 해. 바르게 가르치는데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들어받아 그냥. 자기 의견을 앞세우고 막 이러거든요. 이거 어디서 생겼어요? 어릴 때부터 잘못 커서 그래요. 예. 대화 1, 2, 3의 법칙이 있습니다. 수사하게 보면 자기 말을 1분 하래. 자기 말을. 상대의 말을 2분 동안 들어주래요. 그리고 3분은 공감하라는 거예요. 맞장구를 치라는 거예요. 추임새를 이어라는 거예요. 상대가 말할 때에 거기에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자꾸 자기는 말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이게 대화 1, 2, 3의 법칙이에요. 때로는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참 성질이 많이 날 때가 있어요. 한마디 하면 그냥 좀 공감을 해서 이해해가지고 그 입장에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야, 우리 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목사의 가정도 이런데 성도들의 가정은 어떨까?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같은 건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말을 들어줍니까? 아내의 말을 들어줍니까? 남편의 말을 들어줍니까? 나는 1분 말하고 자식과 아내와 남편의 말을 2분 들어줄 줄 압니까? 참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에 추임새를 넣는 참 어렵겠다. 참 힘들었겠다. 내가 이해한다. 그런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줄 압니까? 왜 아이들이 노엽게 된다고요? 대화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진리와 기둥의 터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른 믿음으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부터 자꾸 눈을 떠요? 교회 제도만 자꾸 눈을 뜨는 거예요. 야, 여전대가 어떻게 하더라. 남전대가 어떻게 하더라. 아, 뭐 재직해서 어떻게 하더라. 무슨 뭐 어떻게 자꾸 이럴 때 눈을 떠요. 그게 바른 신앙입니까?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어디에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과의 대화에 눈을 떠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그에게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그래서 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충만하도록 세워지는 것이 바른 신앙 아닙니까? 이게 바른 믿음이거든요. 예.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그 가정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대화가 있어야 된다. 소통이 있어야 된다. 나눔이 있어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께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과의 뭐가 있어야 돼요? 소통이 대화가 있어야 된다. 오늘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믿음이 자꾸 그 짝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질서가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영적인 질서를 말해요.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은 영적인 질서를 말해요. 대표자의 질서,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가버린대. 가정에 머리가 많으면 그 가정이 어디로 간다고요? 지 맘대로 가는 거지 뭐 지 맘대로. 사사시대 그 혼란하는 시대가 왜 왔어요? 왕이 없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게 판단한 대로 해버렸다.
왕이 없는 시대. 여러분, 가정에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아내들이요, 남편의 영적인 질서를 인정하셔야 돼요. 최고로 존경하고 최고로 믿어주셔야 돼요. 남편을 헌신자같이 생각하고 자꾸 남의 남편만 쳐다본다? 그러면 그 가정 어디로 가겠어요? 아이고, 당신은 어느 집 아빠보다도 이런 면에서 못해. 저러면 한번 그렇게 기를 죽여보세요.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 남편이 어떻게 사회생활에 인정받겠어요? 담대히 자신이 있지 않아요. 영적인 질서를 세우셔야 돼. 당신이 최고로 믿어주고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 말에 복종해주고, 그리고 맞춰 가셔야 돼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해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보면 어떻게 해야 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공경하라. 가장 무겁게 생각해라. 가장 받들어 섬겨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위치로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효도하시고, 아내들의 남편에게 영적인 질서를 세워서 여러분의 가정에 질서가 세워지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들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요, 여자분들이 남성 호르몬이 자꾸 많아진대.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죽으니까 자동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는 건 똑같아. 남자들 전부 어떻게 보면 여성화되도록 뭐 이렇게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막 귀찮아져. 잔소리하면 아이고 그래 포기해버리고 맞춰져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뭐가 무너져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은 성경이 말한 대로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고 질서를 세워서 자녀들이 남편에게, 아버님에게 정말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도록, 아내들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질서로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실천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경외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에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나갈 줄 아는 거예요. 모든 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죠. 이 자리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군대가, 천군 천사가 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지켜준다, 그 말이에요.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 어느 곳에 있든지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지. 부족함이 없대. 부족함이. 시편 103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심을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친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누가 복을 받아요? 자녀들부터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거기는 물질의 복도 있다 그랬어요. 흉한 소식, 수많은 재앙의 권세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회복돼요? 이렇게 회복이 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어린 생명, 손자, 손녀까지도 이 자리에 가도록. 여러분 다윗 보세요.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사람도 지 마음대로 막 죽여요. 막 죽여. 그런데도 다윗이 누구에게 꼼짝 못해서 하나님께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할 때 그 자리에 북석구로 엎드려 버렸어요. 최고의 권력자가. 나단 선지자 무슨 힘이 있어요?
군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때문에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에게 회개하잖아요. 누구에게 회개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가 두려운 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질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두려웠어. 이 경외심이라면 경외심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예? 솔로몬까지 세워가지고. 여러분 다윗 보세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성전을 짓잖아. 그리고 어디에 솔로몬이 그걸 대를 이어서 자기 죽으면 내 끝난다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그 후손까지 대를 이어서 성전 짓게 해서 그 성전이 누구를 예표하죠? 주님을 예표하잖아요.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라고. 왜 사울을 패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래.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 속에 오게 하는 것이 뜻이었어요. 대대손손이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한나, 그 과부된 한나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하나님의 성전에 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죠.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무엇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를 실천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할 수 있는 그 최대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요? 위대한 사무엘이 나왔잖아요. 엘리 제사장 보세요.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입니까? 하나님의 종의 자리 거긴데도 어떻게 돼요? 그의 가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를 멸시하고 불의한 자를 책망하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 제사장과 온 가문이 쩔쩍 맞고 나중에 다 하나님께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죽어버리잖아요.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하려면 어느 가지로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목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물며 그렇다면 여러분의 직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셔야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 쓰실 때에 힘이 있는 것이죠. 그 자리로 가세요. 이런 분이 목회자, 이런 분이 직분자,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예? 결국 나중에 거기에 책망받고요. 그게 무서운 심판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똑바로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 가문 대대손손이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우리 모두 다 여러분 그 자리로 가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정문단 제약 여러분 잘 알죠? 그 어머니가 말이에요. 가난해서 콩나물 장수했대. 콩나물 장수. 아침 일찍 시장 바닥에 나가서 팔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그 다라이 하나 이고 교회에 먼저 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 자식들, 나는 가난하게 살지만 앞으로 우리 자식들 하나님 쓰시는 위대한 종을 세워주십시오. 내 가문 속에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에게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종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늘 새벽마다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종이 쳐져. 종 땡땡땡땡 꼭 새벽 기도 시간에 나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들이 출세해서 진짜 사장이 됐어요. 제약 회사를 찾았어요. 그러면서 딱 생각난 것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나가지고 새벽 종이 칠 때 나가서 새벽 기도 하셨지. 그래서 정근당 제약의 그 심볼이 뭡니까? 종이잖아요. 종. 그렇게 해서 그것을 기념해서 그렇게 세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지면 반드시 여러분의 후손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교계의 또 사회에 공헌했던 정치가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릴 때부터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 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친구와 어깨동무하면서
그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했답니다. 미국 기독교계에서 이분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쭉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가문의 직계 후손이 873명이 나왔답니다.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2명, 미국 부통령이 1명. 260명 정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대요. 그런데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친구는 얼마 다니다가 결혼하고 그만 아내를 잘못 만났어요. 불신 결혼해가지고 그만 아내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나중에 그의 직계 후손을 챙겨보니까 1292명이 후손들이었대요. 그런데 자라지도 못하고 유아 때에 사망한 숫자가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리고 아무렇게나 그냥 살았던 사람들이 53명, 나머지 사람들은 조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추적이 안 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똑같이 주일학교 어깨동무하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까지 신앙의 길을 완주한 사람은 후손들이 하나도 그릇됨이 없이 잘 자라서 국가에도 봉사하고 교회에도 봉사하고 여러 가지로 쓰임받았지만 함께 어깨동무했지만 결혼 잘못해가지고만 그 미혹에 빠져가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된 그 친구는 어떻게 됐다고요? 후손이 전부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꼭 찾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22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가정이 잘 되고 그들이 사회생활할 때 어떻게 생활하느냐. 자, 22절부터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의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감으려 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주를 두려워해. 이 경외함을 말하거든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진 그 가정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회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회사에 충직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분이 뭐라고 그래요? 강성노조. 자기는 악착같이 해가지고 파헤쳐가지고 없애버리겠다 그랬어요. 네. 자기가 도지사 할 때 이겨봤다는 거예요. 자신 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노조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꾸 이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1년에 1억 넘는 연봉 1억 넘는 분 몇 분 없을걸요? 몇 분이 아니라 뭐 한두 분 빼고는 다 없을 거예요. 더 없을 거예요. 1년에 여러분 연봉 1억 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뭐 나도 그 토론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1년에 연봉 1억이 넘는 사람들이 데모한다는 게 데모. 이게 강성노조 아니냐 그랬어요. 맞잖아요. 강성노조지. 죽도록 충성해야 되잖아요. 그 회사에. 무슨 불만을 가지고 그러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이런 믿음 가지고 삽시다. 우리 가정부터 하나님 똑바로 섬기는 일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가지 정말 행복한 가정, 이 가정의 달에 이루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